의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주교와 관련되어 어느 한 성도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이웃과 친척도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족이나 또는 친한 이웃 중에 성당 다니시는 분이 있는 성도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신교의 입장에서 카톨릭, 즉 천주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연구보고서와 우리 위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에 대해 살펴본 후에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 한스 퀼이라는 분이 저술한 카톨릭 교회라는 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부이자 20세기 최고의 천주교 신학자이며 현존하는 최고의 종교적 지성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술한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책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천주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책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분은 내부 고발자이자 천주교의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이분은 교황의 권위 및 교회의 중앙 집권화를 강조하는 교황 지상주의 교리, 교황은 최고의 교사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 신앙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가르칠 때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교황 무료성 교리 등 교황에 관련된 교리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공경과 숭배에 관련된 여러 교리들도 함께 비판합니다. 그가 교황과 마리아에 관한 이런 교리들을 비판한 이유는 이런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둔 교리가 아니라 천주교 역사의 산물이며 단지 전통적 경건심을 촉진시켜 천주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스 퀼의 교황과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입장에서는 한스 퀼은 천주교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197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종교 재판을 받고 천주교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면허를 박탈당합니다. 따라서 이 카톨릭 교회라는 책은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운 천주교 신학자의 외로운 투쟁이면서 천주교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스 퀼은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새롭게 천주교가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한스 퀼을 통해 내부자적 관점에서 천주교를 간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교단의 관점에서 천주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공식 명칭은 가톨릭 교회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서학, 서교, 천주학 등으로 불리오다가 천주교로 정착되었으며 가톨릭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주교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쉽게 말해 로마의 대주교를 모든 교회의 대표로 인정하는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16세기 천주교의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신교가 천주교를 비판하며 오직 성경이라는 기차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개신교가 천주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교리와 천주교의 교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역사하심, 인간의 타락 교리들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유사합니다. 그러나 몇몇 교리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가 다릅니다.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성경 외에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공적 회의의 결정도 같은 수준의 권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을 비롯해서 교회의 전통과 교회 회의인 공의회의 결정에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입장을 신학에서는 성경 우선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선되지만 성경 외에도 교회 전통과 공의의 결정과 같은 것이 함께 권위를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천주교와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는 오직 성경이 권위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천주교는 성경과 전통을 둘 다 동등하게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길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66권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규범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들을 성경보다 우선시합니다. 즉 그들은 성경을 이 전통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우리와 달리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황 제도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교황의 권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무류성 교리가 채택된 이후로 줄곧 교황의 권위는 천주교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교황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교황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황이 무죄하다거나 무효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현 교황인 프란체스코와 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천주교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 두 교황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교황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황 또한 인간입니다. 우리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스 킹의 말대로 교황 제도는 신약 성서와 초기 기독교의 공동 전승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황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과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리는 마리아 공경론입니다. 마리아 공경론 역시 교황 제도와 같이 다양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겪었다는 말은 마리아 공경에 대한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역사의 어느 순간에 생겨나 현재 이르기까지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공경 행위는 천주교의 주장과는 달리 사도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즉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은 물론 사도 바울도 마리아에 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신약 성서에서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숭배에 대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교황 레오 13세는 마리아의 중보 역할을 공식화한 최초의 교황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이며 하늘의 은총의 중보자인 동정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구속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공동 중보자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결코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 천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와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고 공로가 충분히 쌓여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은 있는데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지 못하면 연옥에 가서 정화 과정을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옥이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제3의 장소입니다. 죽은 뒤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믿음이 있으면서 공로를 충분하게 쌓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서 공로를 충분하게 쌓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연옥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이런 연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연옥을 이야기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구원을 위해 믿음 외에 선행을 해서 쌓는 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을 지옥 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바로 천국 간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들게 된 곳이 연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옥은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성경이 없는데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더 이상 믿음 외에 선행을 통해 쌓는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에는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이단적이었던 교리들이 천주교에 아직도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인 다른 이단 집단과 같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주교를 믿는 이웃과 친척도 전도를 해야 할까요? 천주교가 어느 정도 우리와 같은 교리들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오랫동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마리아에 대한 지나친 공경, 공로에 의한 구원 등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한스킹의 가톨릭 교회의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신앙의 문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제도로서의 교회, 즉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이 아니다. 대신 이 믿음은 교회의 전통, 전례, 신학의 주된 동기로서 존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사상에 대한 신앙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부패와
방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치 교회사라는 직물 속에 빛나는 금실과도 같다. 비록 가끔 이 직물이 낡고 더러워질 때가 있을지라도 금실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천주교 교회 또 기독교 전체의 새로운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게 만든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